1절에서 6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처럼 쓰임 받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생각나시나요? 좀 오래돼서 연초에 해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열왕기서의 그 1차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는지와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차 독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성경을 먼저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겪어야만 하는가, 또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품고 고민하고 있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떤 까닭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열왕기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두 번째는 방금도 언급했지만 열왕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여기에 나오는 왕들도 선지자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야기의 전면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여러 그 왕들과 또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다에 살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언제나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들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뭄이 있던 3년 6개월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 이웃과 족속과 나라를 모두 샅샅이 뒤지며 찾은 것이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스라엘 전역만 뒤진 것이 아니라 보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과 나라들까지도 자기들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숨었는데 그 숨은 것을 찾고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명령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찾아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셔서 절대로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이제 아합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그렇듯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때라고요? 어떻다고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정확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아주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왜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성경 저자는 기록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사마리아, 다른 사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는 기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겠죠. 네. 우리 17장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기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시돈 땅 사르밧 가부가 살고 있는 시돈 땅에까지 기근이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안 하고 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썼을까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였던, 그 전까지 수도였던 땅이었던 디르사에서 그 땅을 뒤로 한 채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죠. 천도 후에 이스라엘은 빠르게 안정을 취해갔고요. 또 아합이 오므리에 뒤어서 왕이 되면서 새로운 왕이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번영과 풍요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 수도인 셈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번영과 풍요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었나요? 아니면 잘못된 방법이었나요? 잘못된 방법이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기며 따르는 길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여호와 경배의 중심지가 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저자는 바로 이 기근의 원인이었던 그 땅 사마리아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가뭄이, 이 기근이 바로 바알 숭배를 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아까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왜 바벨론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져 거기서 포로 생활하며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합 시대의 그 극심한 가뭄과 기근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합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죠. 자, 왕이 거주하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고 하면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은 어땠을까요? 더욱더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기근이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과 또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죠. 몇 명이었죠? 850명이었죠. 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사마리아의 궁에 머물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주는 음식과 물을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바알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라고 막 더 광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양실조로 백성들은 병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되게 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 길거리를 이렇게 나아가 보면은 길거리에 아마 굶어 아사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런 시체가 좀 널려 있는 그런 광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도 더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근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근이 심하게 닥쳤을 때 그 광경들이 있잖아요. 네? 그 광경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배고파서 막 도둑질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도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만나게 하신 까닭, 바로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에 그 기근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나야 할 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합도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날 그 나름의 방도를 찾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요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찾아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오바댜는 3절 말씀을 보면은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 왕궁 맡은 자, 이 직책은요 국내 대신을 가리킵니다.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은 그 다윗 때부터 있던 직책으로서 왕궁의 모든 재산과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하고 높은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서열로 따지자면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 다음으로 넘버 3인 거예요. 나라에서 넘버 3. 아주 높은 직책이죠.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 중에도 오바댜 선지자가 있죠. 성경 소선지서 보면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래요. 네. 여기 이제 신하, 아합의 신하인 국내 대신 오바댜. 오바댜는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서 헌신하며 삶을 살다 간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의 신하인 이 오바댜에 대해서 저자는 여호와를 뭐뭐하는 자라고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여기 자막은 없는데요.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가는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기의 입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이 바알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자각하고 있고 또 성경 저자도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신뢰할 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바로 이 4절 말씀은 그가 바알 숭배로 인해 아합과 이세벨의 최악의 광기로 물들어서 그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을 당시에 어떻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 100명을 몇 명씩?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간이요? 3년간 긴 시간 동안 그 기근에 그것도 떡과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1년에 한 번 갖다 주나요? 매일 갖다 줘야겠죠. 그리고 100명이 먹는 그 양, 물론 풍족하게 배부르게 많은 양을 공급하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공급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극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도 아합의 최측근이잖아요. 넘버 3면 아합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자칫 하다가 한 번이라도 삐끗해가지고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그냥 일가족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위험한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그는 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 귀한 일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그가 그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어진 여호와의 그 소망과 그 가치를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아합은 오바댜를 불러서 물의 근원으로 가서 꼴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경악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합이 꼴을 찾아오라고, 물을 찾아오라고 한 이유, 이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지금 오바댜에게 우리 지금 물과 그 꼴을 좀 찾아보자. 이 이유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짐승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말과 노새. 자, 노새는 어떠한 짐승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노새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장 보면은 솔로몬이 뭐를 타고 있죠? 노새를 타고 왕의 등극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왕이 타고 다니던 짐승이 뭐예요? 노새예요. 그런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은 이때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말의 수가 많으면, 군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왕력, 국력과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을 늘리는 그것에만 아합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가치, 그것만 지금 아합은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든지, 정말 목이 타서 목말라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그냥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아합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합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게 된 이유도 이를 통해서, 아합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숭배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바로 재산에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바로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누릴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선 그게 바알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그게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상관없다. 바로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바알 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부처님만 알라 막 하면서 막 여러 신들 한꺼번에 막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신 중에 자기가 부른 신 중에 한 명 있겠지. 하나 얻어 걸리겠지. 누가 주든 진짜 신이 그 중에 한 명만 나에게 복을 주시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아합은 왜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니까, 내가 본 다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다수를 따라서 그게 옳은갑다, 그게 좋은 것인가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과 노새에게 줄 물과 꼴을 구하려 나선 아합은 물 근원을 찾기 위해 지역을 둘로 나누어 한 지역은 자신이, 다른 지역은 오바댜가 맡기로 한 다음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곳으로 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둘을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과 오바댜는 비록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아합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물을 찾아 길을 떠났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서 온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하시기도 하지만 오바댜처럼 아합 밑에서 그 한계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그 한계 속에서 열심히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위대할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멋지게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는 역할이 나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바댜처럼 날마다 정정근근하면서 들킬까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그 약속과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 그 힘겹게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고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살아가는 삶, 어느 삶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엘리야요, 오바댜요? 네, 엘리야. 여러분 다 엘리야처럼 살고 싶지 오바댜처럼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 정말 엘리야처럼 막 능력의 사람으로 막 불을 막 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오바댜처럼 막 이렇게 힘겹게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는 것이 똑같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바댜의 삶도 정말 순교만큼 어려운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바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야는 저번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신 설교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지만요,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누가 더 있어요? 오바댜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자기밖에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숨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소명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오바댜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군주가 우상 숭배자인 것을 알고 있죠. 오바댜에게는 세 가지 길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적당히 타협하며 맞춰가며 사는 삶, 순응하며 사는 삶. 둘째는 혁명을 일으켜서 대항하는 삶,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삶. 셋째는 이 모든 거 다 싫다, 귀찮다, 이곳을 떠나리라, 이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오바댜였다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아니면 세 번째 길, 아니면 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오바댜의 네 번째 길. 우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잘못된 세상에 맞서 멋있게 분기 충전하여 능력과 불을 내지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 한계의 틀 안에서 매일 숨이 턱턱 막혀 잘 쉬어지지 않는,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잘 견뎌내는 그런 삶도 바로 순교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는 아주 모두 그 거룩한 상사와 동료와 고객들로만 충만하시죠. 여러분의 이웃에는 아주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모두 살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정말 아쉽지만 현실은 정말 악과 같은 그 인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돈밖에 모르고요, 세속의 가치관에 빠져 정말 이기적인 그 사람들, 정말 오늘도 어떤 그 신박한 진상 고객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그 생각만 하면 한숨이 턱턱 쉬어지고 가슴이 막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게 우리 매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오바댜처럼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국내 대신이었던,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오바댜처럼 내일도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